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가 적었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나 근심과 염려가 많았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일상사에 파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래서 진정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게 하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허물과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했던 일들과 우리 언어의 행실과 우리 마음의 음란한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까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참회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이 자복하는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참 거룩함을 입고 입술의 찬양과 영광으로 주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족할 만한 하늘의 음료로서,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시사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끗하고 청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협력하며 서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까로 관심이 바뀌는 성숙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주님, 벌써 한 해의 반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세상 일과 육신의 소욕에 치우치며 우리 연약한 것 나태함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주님, 벌써 맥주 감사절 절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절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사업이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것 속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 듣는 저희 마음을 열어 감동 감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들과 성가대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강신원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날 어느 임금님이 세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 답해봐라. 첫 딸은 아버님, 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둘째 딸은 아닙니다. 보석이 가장 귀합니다. 셋째 딸은 아버님, 소금이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이 임금님 얼굴이 변색이 되셨습니다. 불쾌하셨습니다. 이놈, 어째 세상에서 가장 천한 소금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말이냐.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이 셋째 따님이 아주 진수성찬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이 임금님이 수저를 들고 김치 국물을 입에다 넣었습니다. 도대체 맛이 없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젓갈을 들더니 나물을 한번 집어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아주 붉어지시면서 이 수라상을 물려라. 그리고 둘째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셋째 따님 말합니다. 아버님, 아니 임금님 수라상에 어찌 그 천한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소금이란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놔도 한 입도 못 먹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해 주시기까지 이 성서는 별로 힘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전 신학교 입학회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씀 들었을 때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도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유물주의 사상, 공산주의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을 재놓고 인간적인 척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를,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저는 이 칼빈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증명해 주기까지는 그 어떤 음식도 별로 힘이 없는, 아무 맛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 소금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음식에 넣든지 그 고유한 맛을 드러냅니다. 고기도 소고기는 정확하게 소고기 맛을, 닭고기는 닭고기 맛을, 양고기는 양고기 맛을 내게 합니다. 고등어는 고등어 맛, 꽁치는 꽁치 맛, 갈치는 갈치 맛 내게 합니다. 콩나물은 콩나물 맛, 숙주나물은 숙주나물 맛, 그리고 신검초는 신검초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맛을 내야만 합니다. 나 자신만 맛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도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맛을 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남만큼 배웠다면, 남만큼 가졌다면, 지녔다면, 나도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지위, 그리고 명예, 인기를 한 몸에 받는다면 나도 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나의 역량에 알맞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로 나로 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이상의 남을 흉내내려고 남 같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맛을 낼 수가 없다.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의 맛을 내면 됩니다. 조미료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하기만 하면 되는데 복종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제는 여성우위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찌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여인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 남편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 향기나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아름다운 훈훈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우린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자녀의 맛이 납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자기의 개성을 다 발휘하면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정이 화목한 천국까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일입니다.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있으므로 마치 소금이 있으므로 음식마다 고유한 맛을 내어 먹는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제공해 주듯 우리는 어디서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내 맛을 내는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맛을 내야 한다면, 조미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적어도 누구만큼 배워야 되지 않겠냐, 누구만한 학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만큼 지녀야 되지 않겠냐,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 나의 가치를 발휘할 때, 나 될 때 우리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 거기 내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공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가디아라고 하는 분은 뉴욕 시장을 무려 3번씩이나 연임했습니다. 4번째도 또 시민들은 더 한번 수고해 줍시다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노라고. 이분은 원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했던, 또 국회의원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그는 미 항공기를 몰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국방의 의무까지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즉결재판소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노인이 뉴욕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라가디아 재판장 그 노인께 묻습니다. 노인, 어째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눈에 빵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빵에 가서 제가 훔쳐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라가디아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10달러 벌금형에 처합니다. 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자를 넣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뉴욕 거리에 이렇게 배고파 고통당하는 노인이 있는데도 나는 그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의 책을 느껴 10불의 벌금을 여기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 벌금 내고 싶은 마음 생기면, 자, 이 모자 돌아갈 때 거기 벌금들 내십시오.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돌렸습니다. 47달러가 거쳤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바로 이 노인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돈을 받아들고 10달러는 벌금으로 바로 내고, 그리고 눈물과 감격 속에 재판장을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 위치에서 내 역량이 닿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도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항상 함께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우리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정이 되고 주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면,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이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소금은 방부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장마철이 이제 빨리 좀 다가와야 될 터인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옛날 무슨 일들 했죠? 집집마다 보면 빨래줄에 뭐가 널려 있습니까? 이부자리들, 특별히 남자 신사복들, 양복들을 다 내다 걸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곰팡이가 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다 뭐 옷이고 뭐 이부자리고 다 썩어서 입지를 못합니다. 이 썩는 걸 막기 위해 그러합니다. 이 손보무라지라고 하던가요? 여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 그냥 이거 떼어버리려고 이렇게 안 떼어주면 그냥 힘주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죠. 아니 그거 왜 입으로 갑니까? 여기 침을 묻히려고. 침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곱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준 일도 없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상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줍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뭐 요즘이야 냉장고가 발달되었습니다만은 과거 뭐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는 간고등어가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선을 보관할 수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고등어뿐입니까? 뭐 다른 생선들도 그렇게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소금으로 절여 놓습니다. 뭐 소고기가 옛날에야 뭐 생일 때나 한번 먹는다든지 그저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어쩌다 소고기 같은 거 사게 되어지면 아주 그냥 간장에다 넣고는 그냥 졸이고 또 졸여서 아주 짜게 만들어 놔야 이 여름 같은 때는 좀 며칠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이게 다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모태부터 믿었는데, 내가 이젠 교회 나온 지 그래도 몇 년 됐잖아, 몇 달 됐잖아, 나도 이젠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패하긴 내가 왜 부패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아니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꿈틀거린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더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다 깨달아 알았는데 그가 써보낸 편지들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아니 더 구체화해서 더 다양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라 난 곤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자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 말씀한 듯 우리는 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 부끄러운 것, 추한 것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걱정투성이가 되어졌는가. 요즘 우리 가장 발행부수를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그 신문, 아마 많이들 애독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치부들, 문제점 고쳐야 되는 것 일과성으로 한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가 개선되기까지 아주 의도적 노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폭로시키는 신문. 참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나. 아이들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자기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얻어 터지고 그리고 준역 들어서 그냥 구석으로 가는 모습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이제 심심풀이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막상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다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면 뭐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내가 걔를 보고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부모까지 와서 우리 아이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니 남의 나라에서는 술병 뚜껑 열고 길거리 들고도 다니면 체포를 해간다는데, 벌금을 낸다는데, 우리나라는 백주에 아무 데서나 먹고 행패를 하는가 하면 치안을 당당한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을 때리고 해도 꼼짝 못하는 이런 세상, 다 이게 부패한 겁니다. 다 맛을 잃어가고 부패한 이 세상. 우리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어두워가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나라에는 25%다 신자가 20%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회는 썩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잠이 불어넣어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말이지만 밤마다 찬란한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온 땅을 밝혀주고 있지만 이 사회는 대낮에도 밤보다 더 어두운, 마치 유령이 어슬렁거리는 사회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맛을 제공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이 근심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조롱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 카프카는 그의 작품 심판에서 요제 소케이, 그 주인공, 그를 법정에 계속 내세웁니다. 그는 죄목도 모릅니다. 요제 소케이는 나가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기는 죄 지은 경험이 지금까지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았을 때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의 것 도둑질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는 은행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은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들이키고 젊은이 연인과 함께 산보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자기는 죄 지을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남을 시기하거나 증오한 일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를 자꾸 법정에 출두시켜서 자꾸 신문하고 자기를 왜 괴롭힌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개념, 생소한 이색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출두해야만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죄목이 뭔지 압니까? 양심재판소에 그가 고소당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인생이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됐습니다. 자아중심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외에 아무도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은 전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어둡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회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집중, 자아중심,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가득 빠져 있는 것은 혹 아닐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자기 일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이 어두워 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 봐야 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주님의 엄미하신 명령 선언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데 소금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젊으셨을 때 군에 나가 국방 의무를 감당하셨을 겁니다. 내일은 6.25 62주년을 맞는 참으로 민족의 아픔을 다시 회고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6.25 전쟁에 목숨을 내어놓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다 보면 행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도 땀이 피어도 쏟아지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저 땀이 그저 비워도 쏟아집니다. 그럴 때 이 수통에다가 뭘 넣습니까? 물 채운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목 마르면 그거 마시랍니다. 아니 맹물을 마셔도 냉수를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른데, 그렇지만 소금 넣지 않고 계속 물만 마셨다가는 탈수증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을 넣게 되어지면 그 염분이 신진대사 작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나친 탈수를 막아줍니다. 소금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를 집에서 기르면, 요즘은 애완용들 주로 기르십니다만, 이 개가 주인 어디 갔다 오면 반갑다고 뛰어나와서 주인 그냥 발등을 핥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저 양말 안 신고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갑다고 그냥 기어오르면서 이 손등을 들이 막 그냥 핥아줍니다. 야, 우리 개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역시 착각입니다. 나 좀 소금기 있는 음식을 좀 주세요. 나 민민한 것만 매일 줘서 나 염분 부족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소금을 더 달라는 신호입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언제 병원에 가 그 하얀 침대에 누우면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캡을 쓴 예쁜 간호사가 나한테도 와서 주사 놔주면서 그 영양가 많은 이만한 병에다가 주사를 좀 놔줄 겐가, 그러면서 혼자 상상해보고 언제 나도 그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까 생각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양가 있는 그런 약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리적 식염수, 소금물입니다. 중병을 앓고 난다든지
뭐 수술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 염분을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보존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베델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전도, 이 세상 최고의 선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 아니에요. 만약 25%가 기독교인이라 해도 아직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몇 %예요? 75%예요. 중복 등록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파트 좋은 시대이고 직장이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일생에 몇 번 옮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교조 그냥 두고 저기도 두고 저기다 두다 보니까 중복, 삼중 이렇게 등록된 분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25%는커녕 20%가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80%가 아니 그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역사, 소금으로서 가장 소중한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결단 또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 그 특성이 뭐냐? 보편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가면서도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시대, 시간, 환경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임금님 수라상에서도 그 집 깡통, 밥통 속에서도 제 맛을 드러내고 썩는 걸 막아줍니다. 남녀노유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뭐 시대 환경 다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적 존재가 소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소금을 구하지 못해서 뭐다 죽었다든지 그런 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나가서 그저 바닷물 그저 태양에 이렇게 증류시키기만 하면 뭐 소금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값은 싸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희생해야 합니다. 나에 집착하다 보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내일은 6.25 62주년을 맞는 참으로 우리 민족이 잊지 못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 우리와 어서 속히 하나 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염원해야 될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세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세계 각국, 뭐 미국인들 우리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16개국이 UN 기치 아래 우리나라 참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주축을 이뤘던 미군, 우리나라에 미국 장군의 아들이 몇 명 출전했던 것 같습니까? 미국의 군인이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은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젠하워 그는 나중에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클라크 장군의 아들도,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우리나라 6.25 사변에 출전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워커 장군의 아들,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다가 그만 그 아버지 워커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6.25 사변 터지자마자 미 24사단 딘 소장은 군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그만 깊은 밤 부하가 목말라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 자기 부하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물을 들어가겠다고 저 계곡 아래로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게 떨어졌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2달 동안 그는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86kg 나가던 체중이 2달 사이에 58kg로 아주 그냥 감소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구 평화를 위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유엔군들 그 덕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촌의 180개여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 중에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적, 세계가 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제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오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이제는 200달러, 2만 달러 그리고 5천만 명 어제로 달성했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일되면 7,500만입니다. 7번째 지구촌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2만 불에 5천만 명 이상 되면 멀지 않아 3만 불로 입성하는 일은, 진입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 지구촌의 역사라고 하고 우리 뒤를 따라올 나라는 아직은 보이지도 않는 이 위치에 서게 되어진 것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미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소금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갈 맛을 느끼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직장 사람들을, 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나를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생명을 증진시키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앞장서는 베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지만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베델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며 김선현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민족의 아팠던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을 맞이해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져야 될 우리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소금의 직임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게 해주시오니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도구로 사용해 주시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아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고 봅네. 무한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그리고 소원이 있어 소원을 아뢰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평의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연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황윤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 마치신 후에 새 신작 환영실에서 담당자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순석 집사님 유가족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참석하셨는데요. 깊은 위로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중식 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목회자 세미나 참석과 휴가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소리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한 부스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하규선 사모님 오시는데요. 전도에 특별한 은혜를 나누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주 태신자 작정하였던 분들, 제출하지 못하셨던 분 계시면 사무실이나 교육자 혹은 태신자 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기 상반기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준비된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서 봉헌하는 베델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캄보디아 선교 바자회가 7월 세 번째 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베델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에 모든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다 함께 부르신 후에 강신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